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하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나가기도 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전도지도 성경책도 교회 영향도 받지 못했는데 천국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제가 열심히 읽던 동화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동화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동화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마음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화책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동화는 그냥 동화입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가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그건 동화책하고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동화책에 그렇게 나오고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동화책이 아주 몹쓸 거짓말만 담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더라. 동화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천국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다. 그곳에는 슬픔과 죽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런 내용을 동화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그거는 동화책도 거짓말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100년도 채 못 사는, 길어야만 7, 80년 사는데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인생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가엾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자기 육신의 생활을 죽이려고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바르게 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투자했는데 천국 그런 거 없어. 죽으면 소멸이야. 이래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유롭게 살 걸, 좀 더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 소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무너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100년도 채 못 되는 삶을 살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을 놓지 않고 더 견고하게 붙잡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천국은 진짜로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천국이 실제한다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장소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 천국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상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가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놓고 그 사람에게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인데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거짓말이 되겠죠. 근데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극락 갔을 겁니다, 천국 갔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당신 부모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떨어졌을 거다 하면은 상갓집에서 싸움 납니다. 뭐 입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의는 좀 갖춰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햄스터나 고양이나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우던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죽으면요, 주변에 뭐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뭐 햄스터 동아리 이런 데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동산으로 갔다, 이 햄스터나 제비를 키우는 분들 해바라기 동산으로 갔다, 그래서 해시 까먹고 있을 것이다, 위로해 줍니다. 뭐 천국에 뭐 동물이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또 그런 거 없어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면서까지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합니다. 강아지는 하늘나라 그런 데 안 가. 그냥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냥 시체가 되어 썩고 뭐 과학적인 이야기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바른 이야기 해줘도 그 아이한테는 안 먹힙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뭐 극락이든 천국이든 자기가 불신자라도 극락 천국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죽으면 천국 갔다 하늘나라 갔다 이야기합니다. 땅에 파묻혀서 구더기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 이야기하면 펄펄 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 많은데 천국 이야기하는데 좋은 곳 가셔야죠.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지옥과 벌 받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부정을 하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는 안 믿지만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천국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애둘러 가지고 공격을 하기를 천국이 있는 장소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천국 그런 거 없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만들거나 천국의 실제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허황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여러분 낙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단어를 풀이하면요. 유, 없다. 토피아, 땅. 없는 땅. 실제하지 않는 땅. 아니 유토피아 낙원이라는 게 있다고 해놓고 낙원 갔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토피아 그런 곳은 없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낙원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유토피아는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땅이라는 이야기인데 글자 그대로 풀면은 존재하지 않는 땅,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이나 낙원의 구체적인 장소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지구상에 없으면 어디 있느냐? 너 머릿속에 있다. 너 마음속에 있다. 상상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대놓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말하기는 힘드니까 그래 알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너의 마음속에 살아계셔. 살아계셔 하는데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너의 마음속에 살아계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도 이렇게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알아. 네 마음속이 천국이야.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천국은 부정해버리고 그래 네 마음속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신화나 동화책,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수많은 동화 작가들이 시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아니 세계 동화작가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이거 소재로 해가지고 글을 쓰기 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자. 어떤 천국이라는 세계관을 지어내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각 민족마다 각 종교마다 각 나라 민담이나 동화 전설마다 천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약간씩 묘사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천국이나 낙원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상상한 바는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천국과 같이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이야기거리로 되어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온 인류가 거의 모든 국가 민족에서 천국의 실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이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뭔가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노아의 가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될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노아의 일가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중간에 조금 변형되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했지만 그런 공통적인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실체와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의 근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천국은 있다. 근데 실제는 거부하고 실제로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천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신라시대에 원효 대사가 불교 공부 더 하겠다고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한밤중에 그 길을 잃고 산속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동굴로 기어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불빛도 없고 찾아보니까 뭔가 바가지가 있고 바가지에 손을 넣어보니까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벌컥벌컥 마셨는데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동굴이라고 들어간 곳은 사람의 무덤인데 들짐승이 파헤쳐 놓은 곳이고 자기가 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해골이고 거기에 고여있는 것은 뇌수, 시체와 사람 뇌가 썩은 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토악질을 했습니다. 토악질을 하다가 깨달았죠.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하던 물이 왜 오늘은 이렇게 역겨운 물로 바뀌었을까? 물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어제 그 물이 그 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 해골 바가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내 마음, 이 물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거기서 나온 게 불교의 유심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면 그게 극락이요. 사람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불교의 유심론입니다.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이렇게 불교의 고승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천국이고 지옥이고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의 유심론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존재하는 공간,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불교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있는지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 딱 꺼내는 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마음속이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이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형의 왕국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 말라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들에게는 임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지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만약 천국이라고 읽으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붙잡고 시비 걸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안에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으로 들어갑니까? 이 천국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읽고 불교의 유심론처럼 사람 마음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요. 천국이 어디인가도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 그 공간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어디 사는지 주민등록 찾아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집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어디 있는가?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의 위치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인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럼 그 가정이 천국인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가 이 공간이 천국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전부 이 교회로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죽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아니면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어떤 천국이라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주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계신 곳은 지옥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은 지옥에서 왕자 펴놓고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다른 곳이 아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기 베델, 야곱이 잠자던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보아야지, 어떤 야곱이 있던 그 장소, 혹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가득 채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크고 위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모든 공간이 다 천국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범위를 좁혀가야겠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방향을 알려드려야죠. 방향이라고 하면은 앞쪽과 뒤쪽과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전후, 좌우, 상하 6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 가운데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정답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 발밑이 아니라 저 위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28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각을 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우상숭배를 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위에 계십니다. 천국은 위에 있습니다. 지옥은 아래에 있고 천국은 위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대조가 되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찾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아래, 그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천국이죠. 생명의 길, 천국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올라오라는 말과 함께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와
하나님을 호유하고 있는 네 짐승과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내려오라가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천, 나라국, 천국, 하늘왕국.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늘왕국이고 하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께서 주실 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위험에 처하지만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하늘의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고 하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다. 헤븐리 킹덤입니다. 이거는 그냥 헤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왕국. 왜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뭐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독재정치건 전제군주건 뭐 귀족정치건 지상천국은 안 나와요. 사람들이 만든 정치제도 가지고 지상천국 절대 안 나옵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늘천 나라국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하늘 어디? 하늘에는 여러 개의 층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자, 하늘에는 층이 있다고 했어요. 몇 개의 층이 있느냐?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하 6장의 여기가 하늘 천국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느냐 궁금하신 분들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 푸른 하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 플러스 뭔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늘들이 있고요, 그것들의 하늘이 또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여러분 저기 공장 꿀뚝 연기가 퍼져나가고 흰구름 둥둥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지구의 대기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가을 하늘, 참 푸르고 맑다, 그런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아 주를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랬다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타 죽습니다. 해는 이 지구 대기권 밖에 저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자,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가 아니고요, 저 우주 공간입니다. 저 우리 이 지구는 물론이고 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신 곳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성경에 넷째 하늘, 다섯째 하늘은 안 나와요. 셋째 하늘을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 12장 4절에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곧 낙원이 있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위치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요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요. 해달 별이 떠 있는 우주 공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 하나님 계신 하늘은 저 셋째 하늘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방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위는 동서남북 넷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방향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북쪽에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그게 북쪽입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모든 천체가 움직입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극지도, 북극지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도 같은 경우에 위쪽이 북쪽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쪽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해도 될 텐데 꼭 북쪽을 위쪽으로 해서 방위를 정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마 옵션에 따라서 위쪽을 북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행 방향을 위쪽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방향을 위쪽으로 맞추더라도 옆쪽에 빨간색 나침반이 돌아가는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방위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왕좌를 넘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왕좌는 저 하늘 북쪽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2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온산보다 더 북쪽에 헤르몬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하늘에 있는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자,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이 동쪽에서 안 나와요. 서쪽에서 안 나와요. 남쪽에서 안 나옵니다. 시편 기자 북쪽은 뺐네요. 북쪽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거짓말 됩니다. 왜? 북쪽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기 때문에 북쪽은 넣으면 안 돼요. 높이는 일은 동서남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북쪽 왕좌에, 북쪽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거나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남 다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 북쪽,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북쪽 했는데 도대체 북쪽 어디? 북쪽 어디? 천국은 북쪽 하늘의 빈 공간에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북쪽 하늘을 관측을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보통은 뭐 어떤 성운을 발견했다, 아니면 뭐 별을 발견했다 하면 이게 학술지에 뭐 네이처, 뭐 사이언스 이런 데 실립니다. 근데 뭘 발견했느냐? 허공을 발견했습니다. 예? 별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은하수, 뭐 성단 이런 거, 블랙홀 이거 발견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라고 하는 키티픽 천문대, 애리조나주의 마운트 홉킨즈 천문대, 캘리포니아주의
펠러마 천문대, 새 천문대에서 전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모두 똑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 하면요. 별들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잖아요. 별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저기 밥할 때 콩밥 좋아하세요? 콩밥? 저는 콩밥, 잡곡, 팥 이런 걸 좋아하는데 콩밥을 지었다고 합시다. 밥솥에 밥 짓고 나면요. 대부분 콩이 떠오릅니다. 그 위쪽에 있죠. 그 주걱 갖고 한번 저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계속 저어보세요. 몇 번 저으면 콩 따로 밥 따로 될 것 같아요. 저으면 저을수록 골고루 섞입니다. 균질하게 섞입니다.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섞으면요. 조금 있으면 미지근한 물로 변합니다. 몇 번 휘저어져야 찬물은 왼쪽으로 더운 물은 오른쪽으로 모일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섞입니다. 균질하게 분포가 됩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에 맞는 겁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비빔밥 한번 비벼보십시오. 비비면 비빌수록 골고루 섞이지 고추장 따로 애호박 따로 밥알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별들이 있으면 쫙 퍼져가지고 어떤 균질하게 밀도가, 별이 분포해 있는 밀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 법칙을 깨뜨리는 이 놀라운 허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북극성 주변을 관찰을 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느냐면요. 저 푸른 하늘 은하수 아세요? 푸른 하늘 은하수. 대도시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 김해나 양산 저 깊은 숲속에 보면은 강원도 저기 군 생활하면서 보니까 밤하늘에 은하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은하수입니다. 그 은하수에 별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면 은하수에 약 1천억 개의 별이 들어갑니다. 은하수 하나가 별 1천억 개예요. 근데 북극성 주변에 은하수 2,000개가 들어가는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의 별들의 그 밀집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밀집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찾을래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북쪽의 빈 공간은 평균 밀집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뭔가 어떤 힘이 다른 별들이나 유성이나 이런 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별들이 골고루 휘저으면 콩밥 속에 콩 섞이듯이 균질하게 별들이 딱딱 분포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만 별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도 1천억 개 별을 담을 수 있는 은하수 2,000개가 들어갈 만한 넓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갖고 이게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 학술지에 실리기 전에요. 아브람하고 비슷하거나 아브람보다 조금 윗대 사람입니다. 욥이 이걸 먼저 기록했어요. 욥기 2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북쪽을 펴신다고 했는데 북쪽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북쪽 하늘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 북쪽의 옆면 그것을 빈 곳에 펴시며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님의 왕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과학을 통해서 겨우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 줍고 발견했다 좋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구, 모르고 있는 바닷속, 모르고 있는 우주 공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좌가 북쪽 하늘의 텅 빈 공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북극성 주변에 은하수 2000개 들어갈 만한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고 그곳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를 펴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동서남북, 하늘, 땅,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실제한다.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까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은 있다는 것과 함께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아주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천국이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알아가 뭐예요? 아, 어디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 하더라. 알면 뭐합니까? 가서 내가 한번 먹어봐야 그래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거기 참 좋다 하던데 내가 못 먹어봤으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야, 어디에 가면, 제주도 어디에 가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된 절경이 있다더라. 알면 뭐합니까? 직접 가가지고 경치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찍고 와야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 어디에 있다 알아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안 가면은, 내가 못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막 성경 갖고 난제풀이하고 토론하고 뭐 있다 없다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는 게. 어디 있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실컷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다 배우고 설교 듣고 천국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데 그래 되면 이 수많은 지식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 북극성 있는 데까지 우주선 로켓을 타고 가도 수십억 광년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무슨 교통수단으로 갈까요? 무슨 제주로 갈까요? 여러분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천국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